법우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그동안 저희들이 12연기에 대한 연기에 대한 가르침, 그걸 엮어놓은 2년 쌍유따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온품, 온쌍유따, 오온에 대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경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 불교 우리가 이제 교리라고 할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물론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깨달아서 성불을 하셨다, 정각을 이루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연기라는 거 도대체 무엇이 연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다시 말해서 이제 연기 그러면 뭔가 조건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그러면 무엇이 나타난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연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다르마 법칙이지요. 이 세상은 연기하고 있다. 근데 부처님께서 무엇이 연기한 것을 깨달았느냐? 그냥 막연히 연기를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 오온이 연기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왜 오온이 연기한 걸 깨달았는가 하는 게 또 문제가 되겠죠. 그건 사실은 부처님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괴로움의 문제였죠. 생로병사가 괴롭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처님께서 이제 생각하셨는데 먼저 그럼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괴로움의 실체를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뭐가 괴로움인지 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정확히 이해해야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불교 공부를 하면서 깨달아서 성불하자, 뭐 견성 성불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가장 중요한 그 출발점, 다시 말해서 무엇을 깨닫자는 것이냐, 견성한다는 것인데 무엇을 보자는 것이냐. 이 견성이라는 것이 오온의 본성, 오온의 실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오온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온에 대한 이해부터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오온은 교리 중에 하나 있는 것이고 색수상 행식 5개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지금 그 개념조차도 굉장히 왜곡돼 가지고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이다. 이렇게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질과 정신을 도대체 이게 괴로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애시당초 부처님께서는 오온을 물질과 정신에 대한 이야기로 하신 게 아닙니다. 오온은 바로 우리들이 취하고 있는 존재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오온을 나라고 붙잡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고 붙잡고 살고 있는 이 나, 이것이 곧 괴로움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괴로움은 바로 이 내가 나라고 붙잡고 있는 이 놈을 지금 이것의 본성, 이것의 실상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부처님이 깨달아 보니까 무명으로부터 연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과 공간 속에 물질과 정신으로 떡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진실을 모르고 사는 가운데 나타난 허상이고 망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망상들이 마치 실상인 것처럼 우리 앞에 왜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서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하고 있는가? 그걸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이것들의 실상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실상을 알게 되면 이것을 소멸할 수가 있다. 이 헛된 생각을 우리가 지워버릴 수가 있다. 그 헛된 생각을 지워버리고 살면 우리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자, 이런 내용이 불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교리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바르게 이해해야 될 내용이 바로 오온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하게 될 이 오온, 이걸 올바로 이해해야만 이전에 공부했던 12연기도 올바른 의미를 갖게 되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12입처나 여타 다른 교리들도 모두가 다 오온과 관계 속에서, 오온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설해지고 있는 교리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오온 12처 18개를 각각 개별적인 법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온오고 12처 18개 이런 것들은 서로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일체법을 오온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12처로 분류할 수도 있고 18개로 분류할 수도 있다. 이걸 이제 삼과라고 그럽니다. 삼과. 삼과라는 것은 각각 다른 과목이 다른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학교에 가면 과목이 있죠. 영어 과목, 국어 과목, 수학 과목, 과학 과목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불교 공부하는데 이제 오온 과목이 있고 12처 과목이 있고 18개 과목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불교를 해석해 놓으니까 이게 손 개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개념 체계, 그러니까 우리들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로 만들어진 그 말장난들이 이제 불교 교리가 돼가지고 우리는 그 말장난에 휘둘려서 지금까지 불교를 바르게 공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러한 그 핵심이 되는 오온이 연기하고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12처는 또 18개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해제 부분을 먼저 읽어보시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 온품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혼자 읽어보실 수도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꼼꼼히 이 온품의 전체적인 구조, 내용 이런 것들을 일괄해서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쌍유타 니까야 421쪽에 있는 해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제3장 온품의 주제는 오온이다. 오온은 우리가 자아로 취하여 집착하고 있는 5가지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온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오온이 물질이고 수상형식이 정신이고, 이제 오온이 우리가 지금 물질로 되어 있는 이 살덩어리 몸이고, 수상형식은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감정, 이성, 의지, 의식인데, 이런 것들을 부처님이 멸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걸 다 멸해버리면 이게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해가지고 죽을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모두 불교에서는 오온을 멸하라 한다.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그러면 모두 죽어서 어디 다 죽어버리면 다 열반인가? 심지어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반,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열반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반이나 죽음이나 이게 별로 다를 바 없이 지금 이해가 되다 보니까 불교가 마치 굉장히 허무주의인 것처럼, 염세주의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없애라고 하는 것은 헛생각이지, 헛생각을 없애서 참 생각을 가지고 진실된 생각을 가지고 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부처님께서 뭐 있는 걸 없애버리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불교 공부하는 분들이 오온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지 못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색온, 그러니까 이제 오온 가운데 색온은 우리의 신체가 지니는 모습을 취하여 자아로 집착하는 망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뭐냐 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우리 신체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변화해 왔습니다. 어려서는 아주 주먹만한 핏덩어리로 우리는 모두 세상에 태어나지요. 그때는 뭐 얼굴도 제대로 얼굴 모양도 갖춰지지 않고 이러다가 점점 더 이제 성장하다 보면 키도 크고 얼굴도 좀 더 또렷해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년기, 청년기를 거쳐서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 몸은 흘러옵니다. 변화해 오지요. 그 변화하는 몸 가운데 사실은 머물고 있는 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몸은 어렸을 때 몸으로 나타났다가 조건들, 그 몸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이 사라지면 그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조건에 의해서 새로운 몸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마치 부모님이 나를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내가 죽을 때까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몸이. 근데 이게 사실은 진실된 생각일까요? 잘못된 생각일까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태어날 때는 핏덩어리였다니까? 근데 그 핏덩어리가 죽을 때까지 핏덩어리로 있다가 죽습니까? 아니면 성장해가지고 이제 장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거쳐서 죽습니까? 그럼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몸을 보면 내 몸은 실질적으로 태어나서 죽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태어난 놈이 죽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내 몸은 끊임없이 새로운 몸으로서 변화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현재 내 몸은 부모가 준 몸이 아니에요. 그럼 현재 내 몸은 누가 준 몸입니까? 천지 만물이 준 몸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호흡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숨 쉴 때 부모님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호흡을 넣어줬습니까? 여러분들이 태안에 있을 때는 부모의 호흡을, 어머님의 호흡을 받아서 나도 호흡을 하지만 세상 바깥에 나오는 순간 호흡은 이제 어머니 호흡은 내 호흡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바깥에서 모든 다른 생명들이 주는 공기를 내가 마시고 모든 우주 만물이 나에게 선사하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성장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부모라고 한다면 내가 부모를 내가 생각한다면은 나 준 부모도 부모지만은 천지 만물의 부모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인연쌍유따에서 무시일의 쌍유따에 보면 천하에 내 어머니 아닌 사람, 내 아버지 아닌 사람, 내 일가 친척 아닌 사람이 무시일해로 살아오는 삶 속에서 하나도 내 현재의 나의 삶을 만들어내는데 나와 무관한 존재가 없다는 것을 바로 보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무시일의 쌍유타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의 모습, 성장기의 모습, 노년기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의 내 몸이라고 하는 자아의식 속에다가 이걸 쌓아둡니다. 그래서 너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나는 어렸을 때 몇 킬로로 태어났는데 그 내가 변함없이 나는 나예요. 그런데 몸은 변했어요. 그러나 나는 안 변합니다. 내가 키가 자라고 뭐 어떻게 하고 성장해가지고 늙어서 지금까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12연계에서 말하는 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유. 존재. 자기 존재가 그렇게 시간적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유의 구조를 보면 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나서 여러 가지 느낌을 느끼면서 세상을 살아왔는데 그동안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전부 다 나라고 하는 나의 존재 속에 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 감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자아의식으로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집이라고 부릅니다. 집, 쌈, 우다야. 모여서 계속 쌓여 있다는 것이죠. 그 쌓여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형태를 칸다, 덩어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내 몸은 우리들이 지금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기억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전부 모아놓은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그건 우리가 곧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서 이건 나야. 지금 사진도 이건 나야. 하여간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전부 다 그걸 나라는 하나의 동일한 존재 속에 귀속시켜버립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얼굴,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데 우리는 그걸 나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집기, 그것이 오온을 나로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망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온의 색은 물질이 아닙니다. 이걸 물질이라고 불러버리는 순간 불교는 이제 오온에 대한 통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색을 관한다고 하면서 4대로 분석해가지고 지수화풍 4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논란만 논의만 있는 것이지 실제 수행, 우리들의 마음을 닦는데 도움이 안 된 그러한 교리를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고는 우리의 신체가 지니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모습을 취해가지고 자아로 집착하고 있는 망상을 세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상 덩어리지요. 수온은 우리는 이제 태어나서 지각 활동을 하는 가운데 느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느낌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 나라고 하는 느끼는 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수원이죠.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생각한 모든 존재, 내가 생각한다고 하는 그 생각을 모아가지고 또 나라는 생각으로 자아라는 의식 속에 그걸 취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상온, 우리가 어떤 의도, 뭔가를 이제 하고자 하는 의도,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행원을 구성하고 있고 경험하면서 분별했던 우리들의 어떤 분별된 의식들이 모여서 시곤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취해서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괴로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괴로움은 오취온이에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 카페에서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괴롭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오취온이라는 게 괴로움입니까? 마치 그것은 뭐 이 죽비가 괴로움이다, 책이 괴로움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책은 책이고 오온은 오온일 뿐인데 그거에다 왜 괴롭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 이제 있다고 철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판단은 무엇이냐 하면 이건 책이다, 저건 뭐 산이다, 강이다, 이렇게 있는 사실을 우리가 기술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사실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을 산이라고 부르면 올바른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산을 보고 강이라고 했으면 잘못된 판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을 보고 강의를 하고 있으면 저거는 사실 판단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판단은 이제 정오 가운데서 오가 되는 것이죠. 틀린 것이 되는 것이죠.
이제 철학이라는 게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인데 바른 판단을 할 때 이제 사실 판단을 바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그럼 가치 판단은 어떤 것이냐 하면 가치 판단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죠. 사실 판단은 객관적인 것이죠. 산은 다 산이지 뭐 산을 강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산이 좋아. 산이 좋다는 판단은 이것은 어떤 판단이죠? 그건 가치 판단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다가 좋아. 산은 싫어. 왜 산을 싫어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으면 당신은 산이 싫다는 건 잘못된 판단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가 싫다는데 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판단은 이제 우리가 각자가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데 사실 판단의 기준은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과연 이제 철학적으로 가치 판단에 객관적인 가치 판단이 가능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때 윤리학의 문제가 대두하고 이제 철학은 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철학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그분이 물었을 때 오는 사실 판단의 대상인데 왜 사실 판단의 대상에다 놓고 이것이 괴롭다, 즐겁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죠. 물론 그분은 이제 뭐 그런 구조까지를 생각하시지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오온이 괴롭다 이 말은 몸이 괴롭다, 뭐 마음이 괴롭다. 그것은 몸이 항상 괴로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몸이 아프니까 괴롭다. 그러면 말이 되는데 그냥 몸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산은 괴로움이다. 바다는 괴로움이다. 이런 것처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사실 오온은 그렇게 객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가 나라고 취하고 있는 존재죠. 망상이죠. 그리고 그 망상이 계속해서 괴로움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괴로움의 실체를 오온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제 고성제에 보면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애별리고 사랑하는 자와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미워하는 자와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이 모든 괴로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치온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불교를 공부할 때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오치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수행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은 근본적으로 오온을 멸하는 수행입니다. 오온을 멸한다는 것은 내가 나로 집착하고 있는, 취하고 있는 헛된 망상 버리는 게 불교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게 부처님의 법문인 것입니다. 12처도 그렇고 12연기도 그렇고 18개도 그렇고 모든 교리가 다 오온 없애게 하려고 우리에게 부처님이 하신 법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타르타는 우리가 자아로 취하고 있는 오온이 괴로움의 실체라는 것을 깨닫고 붓다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성제를 깨닫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성제를 깨닫게 되면 일체가 괴로움이다라는 말을 이해하게 되지요. 근데 대부분은 일체가 괴로움이다 그러면 뭐 세상에 즐거운 것도 많은데 왜 다 괴롭다고만 하지? 또 부처님께서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즐거운 것도 가끔 있던데 왜 또 뭐 괴로움만 있다고 하실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일체가 괴로움이다는 말 속에는 지금 우리 중생들은 모두가 다 오치온을 자아로 취하고 있으니까 그 자아로 취하고 있는 삶은 사실은 즐거운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는 괴롭다. 그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불교 공부는 젊어서는 불교 공부는 이제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젊어서부터 공부를 하게 되면 너무 인생을 좀 뭐랄까요, 그 허무주의로 보니까 그냥 다 의욕도 없이 살게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젊어서는 이것저것 해보고 뭐 하다가 늙어서 할 일 없으면 그때 가서 불교 공부를 이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마치 불교 공부가 할 일 없으니까 하는 공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하는 것처럼. 근데 불교 공부는 나이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려서 사실 인생을 출발할 때부터서 바르게 공부를 해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늙어서 죽기 전에 하는 공부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돼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오치원에 대한 이해, 오원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 가지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붓다가 깨달아 진리로 선언한 사성제 가운데 고성제는 오온을 취하여 자로 집착하는 망상, 즉 오치원이 곧 고성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성제가 오치원이 왜 나타났느냐 하면 모여서 나타났다 그래서 집성제가 이야기되는 거예요. 집성제. 고집멸도할 때 집. 그러니까 없애자는 것은 그 모여있는 쌓여있는 망상 덩어리를 없애자는 것이 멸입니다. 도라는 것은 그것을 없애는 방법,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사성제가 오치원을 가지고 오치원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연기조차도 오치원을 주제로 해서 오치원이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하면 소멸하는가를 부처님이 우리에게 깨달아서 보여준 게 연기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 즉 멸성제는 오온을 자아로 집착하는 망상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붓다가 깨달은 연기는 바로 오온을 자아로 취하는 망상이 연기한 것을 이제 12연기에서 이야기한 것이죠. 붓다는 무명으로부터 망상이 일어나는 유전연기, 그러니까 무명을 내놔야 행식, 명생, 유깁, 촉수, 예취, 유, 그 유가 바로 오치원 이것입니다. 그래서 유, 생, 노사, 우비, 권해, 순대, 고취, 집 이렇게 되죠. 그 고취라고 하는 게 바로 오치원이에요. 그 오치원이 쌓여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유전문이죠. 연기의 유전문. 이걸 유전연기라고 하고, 무명에서 벗어남으로써 망상이 사라지는 환멸연기. 무명을 멸하면 행이 멸하고 식, 명생, 유깁, 촉수, 예취, 유생, 노사가 멸한다라고 하는 이 환멸 연기를 통해서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붓다는 이것을 표현한 것이 12연기의 유전문과 환멸문입니다. 쌍유타 니까야 지난번에 살펴본 인연품에서 연기에 대한 가르침을 부처님께서는 이제 보여주고, 이어서 연기의 핵심이 되는 오온에 대한 가르침을 모은 온품을 3장에 배치한 것은 이러한 붓다의 깨달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쌍유타가 이제 편집된 구조를 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된 게 아니고 굉장히 구성이 잘 돼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오온의 루파, 우리가 이제 색이라고 번역한 루파를 다른 번역들에서는 모두 이걸 물질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물질로 번역하지 않고 몸의 형색, 이게 우리 몸의 모습이죠. 또는 형색, 그냥 형색이라고도 제가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때 형색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때 안과 색, 그럴 때는 이제 형색이죠. 눈에 보이는 형태들이니까. 그렇지만은 오온으로서 색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자아로 취하고 있는데 몸의 형색,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색이라도 교리 속에서
12처나 12처 속에서 색은 그냥 형색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오온의 색은 몸의 형색인 것입니다. 내 몸의 형색. 그래서 또 웨다나는 우리가 수라고 번역한 것을 저는 느끼는 마음, 싼냐, 상이라고 번역한 것을 생각하는 마음, 또 쌍카라, 이건 이제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인데 이것을 한문으로는 행위라고 번역을 했죠. 이것을 저는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그리고 위냐나, 이것은 이제 식인데 분별하는 마음.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을 몸의 형색,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그 다음에 이제 분별하는 마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이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가로쳐 가지고 거기다가 색수상행식 이렇게 이제 한자로 적어서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을 이렇게 불어서 번역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각 품에 이 온품 가운데는 여러 개의 쌍유따가 들어있는데 그 쌍유따 가운데 제22 온쌍유따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온쌍유따의 첫 경은 니꿀라삐따 경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첫 등장부터 부처님의 그 비구들이 등장하지 않고 장자, 그러니까 제가 신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령으로 병에 시달리는 니꿀라삐따 장자가 붓다를 찾아와서 병고를 호소합니다. 내가 참 병이 들어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병드니까 괴롭습니다. 어떻게 좀 편안하게 좀 살고 싶은데 병 때문에 편치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붓다는 이 말씀에 이제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게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는 것인가? 이 알쏭달쏭한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사리푸타 존자를 찾아가는데, 이때 이 니꿀라삐따 장자에게 사리푸타 존자가 오온을 자아로 여기고 집착하는 사람은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지만, 오온을 자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것은 오온을 멸한다는 것은 내 몸뚱이를 없앤다거나 내 감정을 없애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라고 취하여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나라고 취해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몸이 병들었을 때 그냥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몸이 이렇게 병드는구나, 이렇게 그냥 관찰하고 보는 거하고 아이고 이제 병들어서 큰일 났네 걱정하고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좀 더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놓고, 그래 나이가 이제 이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병도 오는구나, 이게 세상사구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치 다른 사람 병드는 걸 보고 있는 것만큼 편안하게 그걸 자기가 보고 자기 마음이 거기에 마음은 병으로부터 해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나라고 잡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온 이제 이런 어떤 훈습이 있어서 그게 쉽게 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수행인 것이죠.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이 아직도 몸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 몸의 아픔을 통해서 내 마음도 이렇게 병들어 가고 있구나. 이걸 이제 내가 자꾸 알아차리고 보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이욕, 원리, 이욕, 이탐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우리가 마음을 잘 통찰해 가는 게 공부입니다. 해보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안 해보니까 어떻게, 몸이 아픈데 어떻게 내가 걱정을 안 합니까? 몸이 아픈데, 막 이런 것은, 그 몸을 나라고 지금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더 부처님 말씀대로 잘 생각하고, 통찰하는 게 공부가 되겠죠. 이와 같이 이 경은 불교에서 극복하고자 하는 생사는 이 몸의 생사가 아니라 마음의 생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핵심이 되는 오온에 대한 가르침을 모은 온쌍유따에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제가 제자, 장자가 등장하는 것은 이 경을 제일 앞에다 내세운 것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는 붓다의 가르침이 그건 뭐 수행자들만 비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모든 우리 인간 존재에게 보편적인 불교가 가르침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아나 연기와 같은 심오한 가르침은 비구들에게만 가르쳤고 제가자들에게는 복짓고 천상 가는 길을 가르쳤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생사해탈은 출가한 비구들이나 할 일이고 여러분들은 비구들 수행자들 수행하는데 복지으시오. 거기 가서 그 사람들 후원해주고 복 많이 지어서 죽어서 천상 가면 속인들은 그게 불교 공부고, 자, 그런 시주 받아가지고 생사해탈은 우리가 하고 이제 수행자들이 생사해탈해가지고 여러분들 건져줄 테니까 우리한테 투자하시오.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생사를 건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서 불교를 수행하라. 그렇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또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뭐 수행이야 우리가 할 게 있나, 우리 제가들은 그냥 복지어서 잘 살다가 죽어서 또 좋은 세상 가면 좋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그런 생각은 바른 불교 공부하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승속을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세속에 있다 보니까 세속에 얽매여서 이 길을 가는데 장애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출가하지 않고 속가에서 공부하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더 어렵지만 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만큼 또 훌륭하기도 한 것입니다. 3-2 대화다경에 보면 여기는 오온을 집착하는 망상을 극복하여 불안과 번민에서 벗어나는 것이 일관된 붓다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목적은 수행을 통해서 어떤 신통력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제 우리는 마치 성불하고 뭐 도를 깨달으면은 초능력을 하나씩 갖게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전에 한번 그 청화 큰 스님이 이제 계실 때 사람들이 모두 뭐 청화 스님은 막 귀신도 다 본대요. 천도제를 많이 했어요. 청화 스님께서 천도제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저기 태안사 계실 때 천도제를 많이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큰 스님이 앉아서 탁 법당에 앉아서 영가들을 다 보고 영가들을 다 천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무당도 아니고 큰 스님이 무슨 무당 큰 스님을 그런 무당 취급하는 거지. 그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큰 스님을 막 존경하고 높이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거는 스님을 모독하는 하는 것이고 그걸 무당으로 만드는 것이지 어디 스님들이 뭔 귀신들을 보고 다 전도를 하고 있겠습니까? 큰 스님은 한 번도 본인 입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스님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 내가 그 청화 큰 스님을 모시고 사실은 이제 아주 가까이서 뭐 굉장히 저를 이제 예뻐해 주셨으니까, 제가 큰 스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심지어는 나에게 나는 신비주의자가 아니네, 이렇게 직접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스님한테 인사를 하니까, 혹시 이제 그렇게 또 스님을 오해할까 봐서, 혹 또 어떤 분들은 제가 그냥 다 뭘 봐가지고 여러분들의 속을 다 꿰뚫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저하고 같이 대면을 하면은 굉장히 그 불편해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우리가 이제 그 도인들 앞에 가면 도인이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막 좀 겁도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염려해서 스님께서 마음들 편히 가지시라고, 전혀 그런 게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들이 옆에서 입방아를 찧어가지고 스님을 뭐 무당을 만들어 버리더라고. 정말 큰 스님이 평생 하신 이야기는 뭐였냐면, 불교는 안심법문입니다. 그 이야기였어요. 나는 항상 보면 법문 시작하기 직전에 항상 하시는 말씀은 불교는 안심법문입니다. 우리가 마음 편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렇죠. 불교는 이고등락이니까. 그렇게 그런 아주 부처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는 그런 진실한 말씀을 하시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 생각으로 막 부처님 법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큰 스님을 그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이제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큰 스님을 보고 외도다, 뭐 이런 제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처음에 큰 스님을 직접 뵙기 전에는 뭐 큰 스님이 이런다 저런다 하는 소문을 듣고, 아이고 저런 스님을 내가 왜 만나냐 하고 사실은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직접 만나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니까. 지금 불교의 부처님도 지금 그런 식으로 부처님이 잘못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많죠.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 태안사에서 이제 하도 죄를 많이 지내니까 그 수자들이 어떤 그 수행자가 스님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답니다. 아니, 불교가 무슨 죄 지내는 데가 절입니까? 수행하고 정법을 배워야지 왜 밤낮 죄만 모십니까? 이렇게 이제 스님한테 항의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자네 말이 맞네. 그런데 그 큰 절을 운영하려고 보면 죄를 안 모시면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에 지금 선방에 수자들도 있지, 뭐 여러 대중들이 살지요. 절을 운영하고 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냥 이 스님이 이렇게 하는 불사가 스님이 훌륭하고 참된 불교를 하니까 여기에 내가 부처님 법을 펴기 위해서 보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무엇 때문에 그 번거로운 그 영가 전도 온다고 저녁 늦게까지 연불 하고 뭐 이런 구슬을 하겠어요. 그런데 별 수 없이 그거 아니면 사찰을 운영할 방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스님이 글쎄, 그런데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으면 자네가 좀 알려주게. 이거 말고 천도제를 안 해도 이 절을 운영하면서 대중들이 이 절을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알려주면 나 그렇게 하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아무 대책도 없는 거예요. 자기도 그냥 이것이 옳으니까 합시다고만 했지, 그러면은 죄를 모시지 말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절 그냥 폐사하고 우리 각자 집으로 갑시다, 이런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모시고 하면서 절을 유지했지. 큰 스님이 정말 앉아서 뭐 영가들을 이리저리 전도하고 합니까? 영가 전도는 상주들이 자기들은 마음속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내 부모님이
편안하게 갔다고 안심하면 그게 천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보더라도 불교는 결코 신통력 얻으려고 하는 공부가 아니라 괴로움 벗어나기 위한 공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심 공부하는 거죠. 편안한 마음 찾아서.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해야 마음이 편안해지느냐?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헛된 망상이 뭐냐 하면은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망상입니다. 이와 같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붓다의 모든 가르침은 오온을 중심으로 설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오온과 무관한 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불경 가운데 오온과 무관하게 설해진 경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12연기는 오온의 연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다음 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입처품에서 주제인 12입처는 오온이 연기하는 근거를 밝힌 것입니다. 오온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가? 12처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게 12처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이 온품에 속하고 온 쌍유따에 포함될 수가 있겠지만 편의상 세분하여 여러 품과 쌍유따로 나눈 것이 이제 불경의 체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온의 중요성을 이제 입증하듯이 온쌍유따에는 158개의 경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쌍유따 중에서도 이 온쌍유따라고 하는 이 쌍유따에 지금 제 22, 그러니까 쌍유따가 여러 개의 쌍유따가 있죠. 온품에도 여러 개의 쌍유따가 있는데 제22 온품 온쌍유따에가 쌍유따 니까야 중에서 가장 많은 경인 158개의 경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가운데서 85개의 경을 제가 선정했고 67개의 경으로 다시 편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내용들은 엮어서 하나의 경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는 지금 67경이 이 온품에 온쌍유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23번째 쌍유따는 라다 쌍유따인데 이거는 라다 존자와 붓다의 문답을 통해서 오온이 죽음이신 마라이며 오온을 자아로 집착하는 것은 사람이 중생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다 뭐 마왕이다 하는 그 마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치원이 곧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마귀는 악마의 죽음의 신은 바로 오치원입니다. 불경에서 마라가 등장했다 하면 그 마라를 진짜 어떤 귀신이 나왔는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들이 자로 취하고 있는 오온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 계실 때 마라가 나타나 가지고 온갖 유혹을 했다 그런데 그건 뭐냐면 아직 오치온에 대한 이러한 자아에 대한 마지막 이제 이 결단, 그때 이걸 버려야 되느냐 할 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이런 훈습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시 꿈틀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는 너의 정체를 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라라는 것은 밖에 있는 귀신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허상에 대한 집착, 허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라다 쌍유따에서 하는 이야기죠. 이런 걸 오온을 나라고 붙잡고 사니까 중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24경 24견해 쌍유따에는 오온을 자아로 취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사견과 그 사견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견해 쌍유따입니다. 제25 들어감 쌍유따는 오온 12처 18개 등을 통찰지로 이해하여 받아들이는 사람을 법에 수순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이 들어갔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임류라는 뜻이에요. 임류. 수다원. 불교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출발할 때 뭐가 중요하냐 하면 제대로 된 길에 들어가야 됩니다.
길을 잘못 들어가 버리면 출발부터 길을 잘못 가버리면 목적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출발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출발 잘한 사람들을 보고 임류라 그래요. 수다원. 사문사가 가운데 수다원, 사다, 마나, 마라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우리 주변에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불교 공부하면은 4단계의 사문사과가 있으니까 단계별로 사과를 거쳐서 아라한에 이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시하죠. 특히 이제 보니까 저쪽 그 남방불교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나 봐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사문사과라는 게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아요. 왜 많냐 하면은 처음에 수다원이 어떤 곳이냐 하면 수다원과를 얻으면은 7번을 천상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다음에 아라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만약에 수다원과를 지금 얻었다면 이 생에서 내가 아라한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는 수다원인데? 그럼 이제 7번 죽었다 살아나야 돼. 7번을 내가 이제 계속 천상을 왔다가 또 와야 되고 그러면은 결정돼 버리잖아. 불교는 결정론이 아니에요. 사다함은 한 번 왔다 갔다 해야 돼. 아나함은 죽어가서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생에서는 못하죠. 아라한은 여기서 이미 한 사람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그런데 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다함, 뭐 수다함 이런 것들을 얻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럼? 경에 보면 실제로 니까야 속에서 부처님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사문사과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대는 이제 수다원이네. 그대는 이제 사다함이네. 그렇게 인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라한조차도 부처님이 인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가는 누가 했느냐? 자증을 했습니다. 내가 자증을 스스로. 그래서 이제 경에 보면 뭐 사다함과를 자증했다거나 수다함과를 자증했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경에 보면 전부 다 자증한 내용은 아라한이에요. 그러면 수다원, 사다함 이런 건 왜 나왔느냐? 어떤 수행자가 절에서 수행을 하다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부처님한테. 아니, 그분 굉장히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저렇게 돌아가셨는데, 아직 아라한이 되기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죠. 그럼 부처님께서, 그 사람은 수다원과를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 7번을 더 천상을 왕반한 다음에 아라한에 되도록 결정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보고 기라고 그래. 기라고 그래요. 수기를 준다. 그러니까 수기의 내용이 사과였던 거예요. 그 수기의 내용을 대승불교에서 불수기, 부처될 수기로 다음 생에 가서 부처가 된다는 말로 바꿔 놓은 게 이제 대승의 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느닷없이 현실적인 우리의 삶 속에다가 이제 끄집어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수행자들 속에다 이제 계급을 만들어 놓은 거죠. 수행을 하는데 이제 나는 수다원이고 너는 사다함이고 누구는 아라한이다. 이렇게 하면은 수행자들 속에 이제 불평등한 계급 관계가 만들어져 버리는 이러한 그 교리 이해들. 그래서 오직하면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고요.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길을 주는 것은 뭐 죽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뭐 돈이나 명예나 뭐 이런 것을 위한 것도 아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나도 부지런히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수행하는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죽은 사람에게 대해서 물으면 그 수행의 공덕이 헛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들이 형 속에 나와요. 부처님이 이제 진실되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파리 니빤나 숫다나 이러한 경전 속에 다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경 하나 보고 나서 여기 경에 있으니까 이게 부처님 말씀이니까 이대로 다 진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안 되고 여러 경전들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부처님이 이런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법에 수순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따르는 사람들 속에 따라 들어가야 헛길로 안 간다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불교 공부하는데 붓다나라가 아닌 다른 데 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제대로 부처님 법을 이해하고 실천해 가는데 좀 장애가 있을 겁니다. 윤회하지 않는 것이 이제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것이 아라한이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태어나지 않을 때까지 공부하자. 나는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모두 다 열반을 얻자고 하는데 열반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사문사가를 얻어야 된다. 당신은 이제 수다원이요, 아나하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면 그런 데 가서 공부하고 있으면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자칫 잘못하면 가다가 이제 아이고 이거 안 되니까 딴 데로 가버리고 그래서 물방울이 바다에 가려면은 바다로 향해 있는 강에 합류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 물방울이 어디 다른 시궁창에 들어가는 물로 접어들면 그 물은 결국 시궁창 속에서 썩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임류라는 것은 흐름 속에 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해가지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수순해서 수행하는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임류예요. 그래서 물러서지 않고 바른 깨달음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도록 결정된 수다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붓다나라에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모임에 오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서 가면은 절대 뒤로 안 물러서고 결국은 끝까지 바른 길로 가서 바른 성취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제 여기 지금 모이신 여러분들은 다 임류가 된 거예요. 7분 왕복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제 임류가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이대로 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가면 됩니다. 그 내용을 지금 들어감 쌍유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6 나타남 쌍유따는 5원 12입체 18개의 나타남이 괴로움의 나타남, 질병의 머문, 노사의 현현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로병사가 뭐냐 하면은 바로 5원 12처 18개가 나타나면 우리 마음속에 5원이 나타나고 말하자면 헛된 망상이 자아라고 생각되고 12입처 볼 때 보는 놈이 있다 들을 때 들은 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18개 그 속에 의식 그렇게 해서 형성된 의식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으면 이게 바로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자리고 이것이 소멸하는 것이 바로 생로병사가 소멸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26쌍유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지금 경 속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경은 아직까지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런 경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공부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쌍유따에는 이렇게 다 좋은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들의 수행의 길을 일러주고 바른 괴로움 해탈의 길을 일러주고 있는 경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붓다나라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순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제27 더러운 때 쌍유따에서는 5원 12처 18개에 대한 욕탐 그러니까 이제 5원을 자아로 취해놓고 그 자아에 대한 욕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더러운 때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움을
뭐 오염되었다, 오염을 벗겨낸다, 정화한다, 이런 것들은 바로 나라고 하는 망상을 붙잡고 있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리푸타 쌍유타는, 사리푸타 존자는 잠재적인 나라는 의식, 그러니까 이제 오온을 취해서 나라고 하는 의식이 항상 우리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죠. 이런 의식, 나의 소유다라는 의식, 교만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구차재정을 닦으면서 나는 선정에 들어간다는 생각이나 선정에 들었다는 생각이나 나는 선정에서 일어났다는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무아의 입장에서 선정에 든 사람은 내가 선정에 들어갔다, 내가 선정에서 나왔다 하는 이런 생각 없이 선정에 들고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29 용쌍유타, 제30 금시조 쌍유타, 건달바 쌍유타, 구름 쌍유타, 이런 여러 쌍유타들은 이 6개의 쌍유타는 이제 그 안에 보면 같은 내용들인데 앞에 나온 내용들을 이제 그걸 묻고 대답하는 이 대화의 구조만 좀 틀리지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금시조가 물어보고 뭐 누가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은 구태여 이제 여기서 또 금시존이 하는 이러한 그 존재들은 실제로 이제 현존하는 존재들이 아니고 인도의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제 그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문화적인 풍토 속에서 나타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별로 큰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내용도 새로운 것이 없어서 다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짜여진 게 이 원품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원품을 또 하나하나 경전 속에 부처님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할 것입니다. 해제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지나갔네요. 오늘 이제 원품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거고 이제 개괄했다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경을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시고. 잘들 편히 쉬셨습니까? 제22 온쌍유타, 그러니까 이제 오온에 대한 경을 주제별로 이제 오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경을 모아놓은 쌍유타라는 뜻입니다. 제 22번째 쌍유타는 온쌍유타입니다. 그 첫 번째 경이 나꿀라피타라는 경입니다. 세존께서 박가는 이제 그 당시 인도에 있던 나라 이름입니다. 박가의 숭수마라기라에 있는 베사칼라와나 미가다야에 머무실 때, 이게 이제 미가다야라는 것은 이제 사슴들이 사는 동산이라는 뜻인데, 녹야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녹야원은 이제 웨살리에 바이샬리에 있었고, 여기에는 이제 아마 또 숭수마라기라라는 곳에 있는 또 이런 사슴들이 살고 있는, 인도에는 이제 숲에 사슴이 살고 있으면 그냥 사슴 있는 동산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지명을 부른 것 같습니다. 여기 머무실 때 나꿀라피타 장자가 세존을 찾아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노쇠한 고령의 늙은이로서 만년의 몸이 병이 있어 끊임없이 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뿐만 아니라 저는 세존의 존경스러운 비구들을 자주 뵐 수도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제가 오래 축복과 안락을 누릴 수 있도록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저를 지도하여 주십시오. 장자여, 그렇습니다. 장자여, 그렇습니다. 실로 이 몸은 병들고 자유롭지 못하고 구속되어 있습니다. 장자여, 이 몸을 잠시라도 병 없이 지킬 수 있다고 알고 있다면 어찌 어리석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면서
이 몸이 항상 건강하기만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장자여 그대는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합니다. 몸은 병들어도 나의 마음은 병들지 않게 하리라. 장자여 그대는 참으로 실로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합니다. 몸에 병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 수행을 잘하면 뭐 치매도 안 걸리고 치매를 잘하면 병도 없어야 되는데 도인이 병에 걸리고 하면 그게 무슨 도인입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도인도 사람 몸을 가지고 있으면 병이 걸리는 것이지 그게 어찌 병이 안 걸리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몸에 병이 와도 그걸 내가 병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걸 병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는 것이지. 부처님조차도 만년에 여러 이제 병고에 시달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병을 내가 병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열애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봐라, 열애의 몸도 이와 같다. 마치 나는 내 몸을 보니까 마치 오래된 수레가 이제 얼기설기 가죽끈으로 엮어가지고 겨우 형체를 유지해서 소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내 몸도 그와 같구나. 부처님도 나이가 드니까 허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래 이제 길 가다가 안 한다야 좀 자리 좀 펴라. 허리가 아프니까 좀 쉬어가자. 그렇지만 부처님은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니까 이제 몸져 누워가지고 이 몸을 붙잡고 앉아서 죽을 때까지 이제 몸 걱정하고 사시는 게 아니라 그 몸을 기어코 끌고 가면서 할 일을 하고 가신 거예요. 몸에 붙잡히지 않고 그 몸을 쓰고 가십니다. 그러나 고장난 몸이지만은 쓸 때까지 쓰고 가신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생사해탈한 병고로부터 벗어난 것이지 병이 안 걸린다는 것이 그게 아니거든요. 마치 이번에 뭐 코로나가 있는데 도인들은 코로나도 안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망상입니다. 그건 자연의치. 말하자면 이 세상에 바이러스가 도인 보고 알아보고 안 가고 그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어리석은 생각, 말하자면 병 없이 이 몸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하냐? 몸은 병들어도 나의 마음은 병들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자 나쿨라피타 장자는 세존의 말씀에 기뻐하고 만족하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돈 다음에 사리푸타 존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사리푸타 존자를 찾아가서 예배한 후에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나쿨라피타 장자에게 사리푸타 존자가 말했습니다. 장자여, 당신의 육군은 청정하고 용모는 맑고 순수하군요. 혹시 오늘 세존께서 직접 설법하신 법문을 듣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얼굴이 환하고 아주 만면에 환희에 차 있는 이제 모습을 보고 오늘 여기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저렇게 좋아하나 보다 하고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물었겠죠. 존자님 어찌 아니겠습니까? 존자님, 세존께서는 저에게 감노의 법문을 뿌려주셨습니다. 소왕자여, 세존께서 어떻게 그대에게 감노의 법문을 뿌려주셨나요? 존자님, 제가 세존을 찾아가서 법문을 청하자 세존께서는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게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본래 이 경에는 또 앞에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뭐 세존이시여 저는 노쇠한 고령이라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또 부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그걸 제가 이제 여기서 그냥 생략해가지고 세존을 찾아가서 법문을 청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장자여,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며 어떻게 하면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습니까? 라고
더 이상 반문을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면 좀 물어보시지. 그냥 오셨어요?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예. 존자여, 제가 멀리서 사리푸타 존자님 앞에 온 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알려주시기를 사리푸타 존자님께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이 풍속을 좀 알 수가 있죠. 부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법문을 들었는데 차마 또 부처님한테 계속 꼬치 이것저것 묻고 부처님을 성가시게 하기가 이제 좀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또 좀 더 잘 아시는 공부를 많이 하시는 스님들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부처님으로부터 받은 답은 받아갖고 왔지만 자세한 내용은 이제 사리푸타 존자 같은 이러한 또 다른 스님을 찾아가서 이제 묻고 이런 게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이제 대답을 하지요. 장자여, 그렇다면 잘 듣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이제 표현이에요. 부처님도 그렇고 이제 이 불교의 대화는 뭐냐면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기가 지혜를 일으켜 가지고 판단하고 자기 판단으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이게 대화법이 그렇습니다. 마치 가서 턱 앉아가지고 막 마땅히 이래야 하느니라 하고 막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뭐 법문을 하든 설명을 하든 다른 사람과 우리 불자들이 대화할 때도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면서 맞다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고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생각을 결정하고 또 변화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대화법입니다. 나쿨라피타 장자는 사리푸타 존자에게 존자여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사리푸타 존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장자여, 어떻게 하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까요? 장자여, 성인을 무시하고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인의 가르침에서 배우지 못하고 참사람을 무시하고 참사람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참사람의 가르침에서 배우지 못한 무지한 범부는 형색을 자아로 여깁니다. 또는 자아는 형색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거나 자아 속에 형색이 있다고 여기거나 몸의 형색 속에 자아가 있다고 여겨 몸의 형색이 자아다. 몸의 형색은 나의 소유다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한번 이제 우리가 이 생각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몸속에 내가 들었다 할지 이 몸이 나랄지 이 몸은 내 것이랄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이미 우리가 이미 다른 거 하기 전에 이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몸의 형색이 자아다. 몸의 형색은 나의 소유다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의 형색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는 이런 모습이야 했는데 이제 변화하죠. 말하자면 평소에 이렇게 건강한 이제 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나는 본래 건강한 게 나예요. 그런데 어쩌다 이제 병이 들거나 또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뭐가 이제 당하게 되면 이제 변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는 내가 이건 내가 아닌데 내가 왜 이래야 돼? 막 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스스로 비탄에 빠지고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색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면 그에게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생깁니다. 맞죠? 그건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일반적인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부처님 법은 설해지고 있어요.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정도 그래요. 우리는 마치
내가 느끼는 이러한 내 감정에 맞아야 되는데 뭐 세상에 자기 뜻대로 안 돼. 내 기분대로 안 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뭐 이제 내가 높은 어떤 자리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와서 막 내 기분을 맞춰주고 했는데 정년하고 앉아 있어 보니까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뭐 내 기분도 맞춰주지도 않고 지멋대로 하고 그러면 이제 막 화가 나죠. 이제 내 기분대로 안 되고 하면 너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죠. 이런 게 다 이제 그걸 나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되게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높은 자리에 있다가 물러나면 더욱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예 그냥 높은 데 안 간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걸 이제 힘들어 할 필요도 없는데 그걸 자기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이렇게 하는 것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드는 것입니다. 장자여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을까요? 장자여 성인을 알아보고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성인의 가르침에서 잘 배우고 참사람을 알아보고 참사람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참사람의 가르침에서 잘 배운 학식이 있는 거룩한 제자는 형색을 자아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아는 형색을 지니고 있다고 여기거나 자아 속에 형색이 있다고 여기거나 몸의 형색 속에 자아가 있다고 여기지 않고 몸의 형색이 자아다. 몸의 형색은 나의 소유다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몸의 형색이 자아다. 몸의 형색은 나의 소유다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 사람의 형색도 다른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하든 안 하든 내 몸은 변화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예요. 자연의 이치에서 이 몸은 변해갈 것입니다. 형색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도 그에게는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생기지 않습니다. 뭐 당연히 이 몸뚱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고 얼굴은 쭈글쭈글해졌는데 그 얼굴이 내 얼굴이다 나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얼굴이 지금 이 모양이 됐다고 한탄하지. 본래 그것은 사실 내 몸에 있는 이 얼굴들은 내 얼굴이 아니라 내 얼굴에 붙어있는 세포들이 그냥 붙어서 살아가는 과정들이에요. 그걸 이제 나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내 얼굴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변해도 거기서 그걸 가지고 근심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뭐 우울해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 보니까 뭐 노년기 우울증 막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몸과 마음을 몸이 병드니까 마음도 병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병들어도 마음이 병들지 않으려면 이렇게 실상을 보고 불교를 잘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통찰을 하면 그런 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을 분별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사리푸타 존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꿀라피타 장자는 사리푸타 존자의 말씀에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부처님도 우리의 육신으로 본다면 생로병사를 겪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생로병사를 겪고 있습니다. 부처님도 그 몸을 의지해서 살았고 우리도 그 몸을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부처가 되고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러한 것을 나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그걸 보고 해탈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벗어나서 살고 있고 우리는 그놈에 묶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해탈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탈을 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오온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대화다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존께서 대화다라는 싹가족의 마을에 머무실 때 서쪽 지방으로 가는 많은 비구들이 세존을 찾아와서 예비하고 한쪽에 앉아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서쪽 지방에 가서 서쪽 지방에 거처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사리푸타에게 작별 인사를 했나요?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사리푸타의 존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구들이여, 사리푸타에게 작별 인사를 하도록 하시오. 비구들이여, 사리푸타는 도반들을 돕는 현명한 비구라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비구들이 이제 포교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이제 개척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보니까 교회는 개척 교회가 있더구만요. 근데 사실은 이런 개척을 이제 부처님 당시에 비구들은 다 했어요. 부처님께서 처음 60명의 제자를 두고 전법 선언을 할 때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안락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한 길로 둘이 다니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자 혼자 가서 각각 한 지역에 가서 그곳에 가서 그곳을 개척하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개척한다 그러면 문제가 좀 복잡한 게 뭐냐면, 이 개척이라는 말 자체가 알고 보면 상당히 폭력적이에요. 이제 우리 문화사적으로 보면 지금 서부 개척한다 해가지고 이 개척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이 서구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지역에 가서 자기들의 이념이나 자기의 것을 거기다가 이제 새로 심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토지를 개척하면 어떻게 됩니까? 토지에 있던, 기존에 살고 있던 것들을 싹 몰아내버리고 지가 원하는 걸로 바꿔버리죠. 말하자면 땅을 개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땅에 살고 있던 나무나 풀들은 다 뽑아서 던져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씨앗을 뿌려버리잖아요. 이게 개척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부 개척이 어떻게 되냐면 그쪽에 살고 있던 인디안들을 싹 몰아내고 자기 살림을 갖다가 넣어놓은 걸 개척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나 종교나 이런 것들은 싹 말살해버리고 새 것을 심어 놓은 걸 보고 개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종교적으로 개척을 하게 되면 그 개척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폭력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교화라 그러죠, 교화. 네. 전법, 법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불법은 전파돼도 절대 그 고유의 문화가 파괴되지 않아요. 손상하지 않아요. 왜 불법은 파괴되고 손상하는 일이 없냐 하면, 불법은 인연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조건 아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를 파괴하려고, 문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서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던 거 믿지 말고 이거 믿어라, 이렇게 불교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생각을 한번 스스로 돌이켜서 자기 생각을 바로 세워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문화는 어떤 문화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정치 제도도 상관없고 문화도 구조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보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가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지방의,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종교를 그대로 두고 그 종교를 어떤 입장에서 이제 그걸 전승하고 발전시켜 갈 것인가 하는 시각을 변화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옛날부터서 산신각 있죠? 칠성, 산신, 이런 이제 신앙이 있었잖아요.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불교가 들어왔는데 산신 그거 미신이니까 믿지 마. 산신 없애버려. 칠성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사실 불교 교리에서 본다면 산신이나 칠성이라는 게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산신을 원하면 산신을
모시고 칠성을 원하면 칠성을 모시는데 여기다가 신격이 아니라 불격을 부여해요. 그러니까 이제 칠성열애라고 부르게 돼요. 칠성열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신앙을 그대로 존속하고 유지시켜 주면서도 그것을 옛날식으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더 큰 진리 속에서 그걸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티베트도 보면 티베트의 고유한 샤먼이 그대로 불교하고 융합돼 가지고 티베트 불교의 매우 독특한 이제 불교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보면서 우리는 불교는 개척으로 다니지 말고 그들에게 정법을 바로 전해주는 법을 전해주면 돼요. 그들을 개척한다는 것은 내가 막 앉아서 내 뜻대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전법을 한다는 것은 진실을 알려줘서 이제 다음 일은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진실이 이렇다는 것을 알면 그 문화 속에서 그 진실을 어떻게 구현하고 실현해낼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불교니까 한국 불교를 세계화한다. 그래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한국 옷을 입고 한국식으로 법회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불교적인 게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막 국위를 선양하고 이것도 이제 국가는 그건 내 국가다, 내 나라다, 내 것이다 하는 아상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회는 그 나름대로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이제 문화가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잘 살려서 그걸 올바르게 바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문화가 함께 어울려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불교가 꿈꾸는 이상 세계입니다. 그렇지. 획일적인 어떤 세계. 이건 결코 아닙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화엄경 같은 경이죠. 화엄경에 보면 그 화엄이라는 게 뭐냐면 잡화, 갖가지 많은 꽃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한 가지 꽃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막 아예 그냥 이 세상을 장미꽃밭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할지, 아예 이 세상을 막 어디 벚꽃으로 가득 채우겠다 할지 이런 식이 아니라 이 꽃 저 꽃 있는 꽃들이 다 피어나는데 다 아름답게 피어난다는 거예요. 제대로 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이 서쪽으로 전법을 하러 가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를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화다에서는 비구들은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세존께 대답했습니다. 그때 사리푸타 존자는 세존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어떤 엘라갈라 숲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라갈라는 어떤 그 나무 수종, 말하자면 소나무 숲이나 떡갈나무 숲이나 이러듯이 이제 엘라갈라라는 나무 숲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비구들은 세존의 말씀에 만족하고 기뻐한 후에 일어나서 세존께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도운 다음에 사리푸타 존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사리푸타 존자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공손한 인사말을 나눈 후에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비구들이 사리푸타 존자에게 말했습니다. 사리푸타 존자여, 저희들은 서쪽 지방에 가서 서쪽 지방에 거처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세존께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존자들이여, 여러 지방에 가면 비구에게 질문하는 박학다식한 스크사트리아 바라문 장자 사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존자들이여, 박학다식한 사람들은 존자들의 스승은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가르치는가라고 물을 것입니다.
존자 여러분들은 가르침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사유하고 잘 기억하고 통찰지로 잘 통찰했는지요? 존자들이 대답할 때 세종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말씀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가느냐, 또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막 지 생각대로 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을 잘 이해해가지고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불교를 전법으로 왔습니다. 그랬는데 부처님이 뭘 가르쳤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냥 막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해버리면 안 되고 불교를 잘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허망한 말로 세존을 잘못 대변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허망하다는 말은 진실이 아닌 거짓된 말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가르침에 따라 여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스승의 말씀에 따라 말을 하는 동일한 가르침을 지닌 사람은 비난의 단초를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 잘못해 놓으면 이제 불교가 비난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초를 처음부터 그런 단초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존자여, 저희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멀리서 사리푸타 존자님 앞에 왔습니다. 부디 사리푸타 존자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자들이여, 그렇다면 잘 듣고 잘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비구들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존자여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사리푸타 존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존자들이여, 여러 지방에 가면 비구에게 질문하는 박악, 다시간, 크샤트리아, 바라문, 장자, 사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존자들이여, 박악, 다시간 사람들은 존자들의 스승은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가르치는가라고 물을 것입니다. 존자들이여, 이와 같은 질문에 여러분은 존자여, 우리의 스승님은 욕탐의 조복을 가르칩니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불교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불을 가르칩니다. 막 이런 이야기 해버리면 이거 이제 좀 복잡해요. 지금 우리는 뭐 하냐면 불교는 성불하기 위한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성불이 뭐냐? 그러면 이제 또 복잡하게 꼬이고 있어요. 부처님이 우리한테 성불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욕탐을 조복해라. 말하자면 나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그 욕망을 네가 극복해야 된다. 네가 욕망은 노예가 되지 말고, 조복이라는 게 뭐냐면, 이 조복이라는 말이 본래 어디에 쓰이는 말이냐면 가축을 길들이는 데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를 조복한다. 그 말은 뭐예요? 코끼리가 처음부터 우리 말을 잘 듣겠습니까? 아니면 코끼리가 지멋대로 날뛰겠습니까? 말이나 코끼리가 제멋대로 날뛰는데 잘 훈련을 시키면 이제는 시킨 대로 잘해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조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이 지멋대로 하니까 우리는 욕심에 따라다니죠. 내가 길들이지 않은 말을 고삐를 잡고 있으면 말이 막 뛰어다니는 대로 내가 끌려다녀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조복하지 못하고 있으면 마음이 하자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살게 돼요. 대부분의 이제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탐욕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조복하는 거, 이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존자들이여, 이와 같이 대답하면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렇다면 존자의 스승은 무엇에 대한 욕탐의 조복을 가르치는가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그렇죠. 욕탐이라 하면은 그냥 욕탐, 뭐 욕심을 없애시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게 항상 뭐 하나 딱 들어있습니까? 욕심은 항상 무엇에 대한 욕심이죠. 뭐 욕심을 없애라 그러니까, 불교는 욕심을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불교는 욕심을 없앤다면서 그러면 뭐 살려고 하는 것도 욕심 아니요? 몰라 살라고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욕심을 없애버리면 뭐 살지도 말란 말이야.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을 불교에서 말하는 탐욕의 대상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이와 같은 질문에 여러분들은 존자여, 스승님은
형색에 대한 욕탐의 조복을 가르치고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을 분별하는 마음에 대한 욕탐의 조복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오치원에 대한 욕탐을 조복하라. 내 몸이 항상 편안하고 잘생기고 힘있기를 바라고 내 감정이 항상 즐겁기를 바라고 내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고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내가 좋은 것만 보기를 바라는 이러한 생각, 이러한 생각을 조복하라. 욕탐을 조복하라고 가르칩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존자들이여 이와 같이 대답하면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렇다면 존자의 스승은 어떤 재난을 보고서 형색에 대한 욕탐을 조복을 가르치고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분별하는 마음에 대한 욕탐의 조복을 가르치는가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아니 몸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데 이 몸에 대한 욕탐을 버리라고 하면은 그러면 뭐가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내 몸 생각하고 사는 것이 뭐가 어때서?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우리는 전부 우리 삶이라는 게 뭐예요? 내 몸뚱아리 생각하고 살고 내 감정 맞춰주기 위해서 살고 내 생각대로 되기 위해서 살고 이렇게 사는 게 이제 이 욕탐이에요. 이걸 없애면 뭐가 좋은 일 있겠냐? 그러니까 이제 왜 그것을 없애라고 하는가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여러분은 존자여 형색에 대한 탐욕이 끊이지 않고 욕망이 끊이지 않고 애정이 끊이지 않고 갈증이 끊이지 않고 열망이 끊이지 않고 갈망이 끊이지 않으면 그 형색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생깁니다.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을 분별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재난을 보고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재난이 되지요. 이런 재난을 보고서 스승님은 형색에 대한 욕탐의 조복을 가르치고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에 대한 욕탐의 조박을 가르칩니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존자들이여 이와 같이 대답하면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렇다면 존자의 스승은 어떤 공덕을 보고서 형색에 대한 욕탐의 조복을 가르치고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분별하는 마음에 대한 욕탐의 조복을 가르치는가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뭐 또 좋은 일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묻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수행을 올바로 했을 때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으니까 괴로움, 좋지 않은 일을 피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고 또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명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여러분은 존자여 형색에 대한 탐욕이 끊어지고 욕망이 끊어지고 애정이 끊어지고 갈증이 끊어지고 열망이 끊어지고 갈망이 끊어지면 그 형색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한다고 해서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생기지 않습니다.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공덕을 보고서 스승님은 형색에 대한 욕탐의 조복을 가르치고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에 대한 욕탐의 조복을 가르칩니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존자들이여 착하게 살지 않아도 지금 여기에서 고뇌 없이 근심 없이 고민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리고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행복한 삶을 기대할 수 있다면 세존께서는 착하지 않은 삶을 버리는 것을 칭찬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죠. 착하게 살지 않아도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그것 때문에 괴로움 받겠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다면 부처님이 구태여 착하게 살아라고 하시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불자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착한 삶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지 강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윤리적인 행위가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윤리적인 행위는 제압처럼 느껴지죠. 제약처럼. 그러니까 그런 걸로부터 벗어나서 살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 규범이나 윤리가,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억압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에 어떤 정치 체제 이런 걸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규범을 자기의 의사와는 반하게 어떻게 하도록 강요된 부분이 있어요. 뭐 조선시대 때 이제 충, 효 뭐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이제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뭐 십계명 뭐 이런 것들은 보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강압적이죠.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따르냐면은 이제 절대적인 어떤 다른 힘을 하나 이제 밖에다 둡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 이게. 말을 잘 들으면 상을 주고 말을 안 들으면 벌을 주겠다. 이제 이런 구조를 갖죠. 그러니까 지옥에 빠뜨리거나 천당에 보내주거나 선택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는 이제 정치 체제 속에서는 상벌을 주지요. 어긋나면은 벌을 주고 잘 따르면은 상을 주는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 우리들에게 도덕 규범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형성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본능적으로, 아니 본능이라기보다도 무의식적으로 도덕 규범은 우리에게 제약처럼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계율이나 이런 걸 우리가 보는 시각이 내가 불교 불자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불교는 어쩔 수 없이 불교를 믿으니까 하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으니까 하라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싫어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꺼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좋은 거야. 그렇게 사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불교 계율에 보면 그 계율을 직접 이제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율을 실천하기 전과 후의 삶이 크게 다르다고 합니다. 전에 이제 그 짬농 스리무왕이라고 이제 방콕에 옛날 그 시장을 지냈던 분 있죠. 청백리로 잘 알려졌죠. 이분은 육군 소장 출신인데 월남전에도 참전을 했답니다. 태국. 그리고 태국이 이제 군사 독재가 지금도 군부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태국이.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군부 독재 왕을 앞세워서 그냥 왕은 있고 정치는 이제 그 군부에서 장악해서 하는 그러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군 소장 정도 되면 그 사회에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는 그 권력층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 집에 이제 오디오가 고급 오디오가 있었는데 누가 도둑이 와서 그걸 훔쳐갔대요. 도둑질을 이제 누가 도둑을 맞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녁마다 이제 문단속 하느라고 혹시 또 누가 도둑놈이 안 들어올까 밤낮 도둑 걱정이 이제 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이제 도둑 걱정하느라고 혹시 내가 자고 있는 새에 또 누가 와서 이게 집에 이제 뭐가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집이 이제 큰 저택이 있어가지고 마당에 잔디를 깔아놓고 있었는데 이제 때 되면 잔디를 깎아줘야 되는데 뭐 아마 이제 그 잔디밭을 갖고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보기는 좋은데 관리하기가 참 그 보통이 아닙니다. 이제 날마다 이 잔디를 깎다 보니까 내가 잔디를 키우는 건지 내가 잔디 종로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득 깨달았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있지 않냐.
부처님 가르침에 소유하지 말라고 했고 계율을 잘 지키면 행복하다고 했는데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이제 소유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왜 소유해보니까 소유가 한 것이 아니라 소유를 당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잔디밭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잔디밭 종 노릇하지. 내가 오디오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오디오 내가 지키는 쌔바튼 노릇을 해야 되지. 이게 도대체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싹 정리해가지고 재단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지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다 기부해버리고 집도 없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뭐 집 없이 살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 이제 빌려줬답니다. 그래서 집을 하나 이제 빌려서 쓰고 옷은 딱 4벌. 이제 그러니까 거기는 그 항상 그 이제 열대지방이라 항상 따뜻하니까 뭐 세탁해서 갈아입을 정도 오시면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딱 입는 옷은 4벌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이제 식당 말하자면은 이제 이 야채로만 하는 그 식당을 운영하고 그 식당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은 또 재단에 다 넣어버리고 그 자기는 하루에 한 끼만 먹기로 했대요. 이제 부처님이 하루에 한 끼만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시킨 대로 하루 한 끼만 먹는데 그것도 이제 자기 부인이 점심을 하나 도시락에 싸주면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다니다가 근데 틈날 때 하루 점심 때쯤 한번 먹어버리면은 끝이에요. 술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 안 먹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삶이 자유로워져 버렸어요. 전에 꽤 오래됐어요. 그분 이야기가. 그때 이제 한국의 그 방송사에서 그분을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근데 이 사람이 방콕 시장이 돼가지고 너무 이제 청백하게 사니까 그 건축업자나 뭐 이런 어떤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하고 같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막 이번에 도로 공사합니다. 그러면은 뇌물도 좀 주고 그러면은 막 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공사는 조금 부실을 하더라도 먹고 서로 좋을 텐데 저녁에 밥도 안 먹고 술도 안 먹으니까 로비할 틈이 안 나는 거야. 이 사람하고 어디 앉아서 이야기할 틈이 없는 거예요. 계율을 잘 지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암살을 하려고 했어요. 저 사람이 시장으로 있어갖고는 우리가 못 해먹겠다.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암살을 시도했는데 직접 그런 그 암살의 위협을 당했고 그런 일을 겪어서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죽을 것 같으면 월남전에서 죽었지 지금까지 살았겠어. 월남전에서는 적군이 막 총을 쏘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나는 살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언젠가는 죽겠죠. 사람이 안 죽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죽음 때문에 죽을 걱정하고 할 일을 못하면 되겠냐. 난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자동차 사고로 가다가 죽을지 아니면 뭐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보다 죽을지 언제 죽을지는 나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 죽음을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걸 보고 이런 게 이제 생사를 벗어난 거예요. 이게 계율을 지키고 바른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행복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바르게 살면 그건 우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 세상의 이익과 풍요를 위해서 그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불법을 전파하라 그랬지 불교를 위해서 전파하라, 부처님을 위해서 전파하라. 불교는 부처님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중생들을 위해서 출연하셨지 우리가 부처님을 받들라고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착하게 살지 않아도 지금 여기에서
고뇌 없이 근심 없이 고민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구태여 착한 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종께서는 착하지 않는 삶을 버리는 것을 그렇지만 착하게 살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서 고뇌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불행하게 살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세종께서는 착하지 않는 삶을 버리는 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존자들이여 착하게 살아도 지금 여기에서 고뇌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불행하게 살게 된다면, 그리고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불행하게 살게 된다면 세종께서는 착하게 사는 것을 칭찬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존자들이여 그렇지만 착하게 살면 지금 여기에서 고뇌 없이 근심 없이 고민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행복한 삶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세종께서 착하게 사는 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리푸타 존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구들은 사리푸타 존자의 말씀에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 이제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이제 하게 되면 지금도 좋지만 죽은 뒤에 다음 세상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있어도 걱정할 것이 없고 없어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착한 일을 살았는데 뭐 우리가 지금 죽은 뒤에 걱정이 뭡니까? 혹시 내가 이제 업을 잘못 지어가지고 뒤에 가서 다음 세상에 가서 고통을 받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다음 죽을 때 걱정이죠. 대부분 그런 걱정 아니에요?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를 모셨는데 불안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뭐가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혹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어디 지옥 같은 데 떨어져 계시면 어쩔까 생각하니까 아주 그냥 저녁에 잠도 안 오고 죽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어머님께서 절에는 잘 다니시면서 부처님 공부는 잘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절에 열심히 잘 다니시고 불공도 많이 올리고 보시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업을 많이 지으셨군요. 어머니가 뭐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살지는 않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죽은 뒤를 알 수 없으니까 이제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머님은 절대로 나쁜 곳에 가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게 부처님 법이니까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안심을 시켰어요. 근데 아마 이제 보니까 뭐 무당이 붙어가지고 자꾸 이제 제모셔야 된다고, 천도해야 된다고 지금 이제 뭐 돌아가신 분 놓고 아마 겁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것 때문에 그런 또 말을 듣고 나면 우리가 또 마음이 또 그렇잖아요. 자, 부모 이야기인데 부모가 무당이 뭐 아는 척 해가지고 막 이제 뭐 이런 이야기 하고 하니까 이제 잠도 못 자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전혀 이제 그런 것들에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그리고 제도는 당신의 마음 속에서 해야 된다. 당신이 당신의 어머님을 편안하고 좋은 곳에 갔다고 믿고 여러 안심하면 천도가 잘 된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불안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라고 이제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 며칠 뒤에 전화가 왔는데 이제 정말 고맙습니다. 뭐 잠도 잘 자고 이제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있어도 걱정 없고 없어도 걱정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다음 세상이 있어도 착한 일을 했으니까 있다면 좋은 데 갈 것이고 없다면 뭐 그런 일 때문에 내가 업보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있어도 선업을 받게 될 것이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쁜 짓을 하면 뭐가 있냐면은 현생에도 괴롭지만은 죽어서도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또 괴로움을 받을 생각하니까 내세를 생각해도 괴롭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불경 속에서 내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내생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지만 나쁜 짓을 하면 내생이 없어도 나쁘고 있어도 괴롭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 불교란 무엇인가? 우리는 마치 불교를 통해서 큰 신통력이나 얻어야 될 것처럼 공부들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탐욕을 조복하는 것이다. 어떤 탐욕이냐 하면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욕심,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버리는 것이 착한 삶입니다. 이렇게 착한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현세에도 행복하고 내세에도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 펴라는 것입니다.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이런 이야기도 보면 궁극적으로 보면 불교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오온을 중심으로 해서 오온의 괴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불교다 하는 이야기가 이 경에서도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한 오온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재밌게들 잘 들으셨습니까? 오온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온이 엄청 이제 많은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오온은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이다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온과 관련돼서는 항상 나라는 생각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온은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오온 속에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 오온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의 그 사고를 하도록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온은 바로 우리가 허망하게 취하고 있는 허상, 자라는 허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오늘